요한계시록 1장 오늘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많은 또 설교자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공포를 줬습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또 이단들이 나왔고, 그 이단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공포심을 조장했고,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아십니까?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올 거다라고 이미 정해졌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다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재산 다 팔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악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공포로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특히 이제 이단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뭐 14만 4천 명 얘기하면서,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 그러면 전도하게 만드는 또 권을, 이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못 나가게 하고 또 탄압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 원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참된 위로와 소망의 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이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냐면 1장 1절부터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풀시면 안 돼요. 교회에 적용하시려고 사사롭게 풀려면 안 됩니다.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계시고 앞으로 있을 일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계시, 예언, 이런 또 계시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계시 예언을 자기의 내가 미래에 뭘 할 것인지 무당 점치듯이 이렇게 계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 계시록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에게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 계시는요 천사들이나 사도들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은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에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또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치부하면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임하는 과정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근데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시면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십니까? 예, 그 권한에 두시지 않으셨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시고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결정하셔서 다시 내려 보내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한계시록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글이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소개하려면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거기까지 읽고요. 우리 먼저 이거 4절부터 함께 좀 나눠보고요. 먼저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영원성과 불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건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영은 앞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7 영, 뭐 7 촛대, 뭐 7 천사,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수많은 7 장로, 뭐 여러 굉장히 많은 7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생물, 뭐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이 소유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7 영. 그리고 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죠?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왕 중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핍박받았죠?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위정자들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요, 황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임금들 중에 임금이다. 왕 중에 왕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황제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먼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뺏어오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증인된 삶이 그런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부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원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세상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모든 위정자들, 뭐 시진핑, 뭐 수많은 임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대통령은 삼권 분립이니까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의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계신 분, 세상 만물의 모든 머리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망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사역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적인 권한, 제사장적 권한을 일부분 우리에게 위임하신,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렇게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전담자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교회를 삼으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면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겠죠. 특히 강단에서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강단에서 말 조심해야겠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될 것, 이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요즘 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잘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이 싫어하죠. 이제 더 이상 계시록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유행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게 이제 이단 때문에 그렇죠. 이단이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마치 이단이 된 것처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를 제가 약간 좀 두려웠어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다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죠? 다니엘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기록하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이죠. 사실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그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참자. 주님 더 곧 오실 텐데.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하였던 것.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 섬길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타고 오실,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제 구름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구름.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막이 구름이 밑에 딱 내려가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그 구름이 갑자기 붕 뜨면 그때부터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 구름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진영이 멈출 때까지, 밤에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을 계속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곳에 정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알파벳의 알파, 헬라어에서의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기업부터 뭘까요? 가나다라 뭐죠? 끝에? 히응인가요? 예. 티그? 히읗? 예. 쌍기역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에 가면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갔습니다. 9절, 오늘 좀 빨빨 나갔어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됐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만나고 얼굴 보면서 대면했던 사람들, 예수님 말고 모세죠. 시내산 강림상거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직접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어가지고 모세, 당신이 직접 가서 듣고 오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큰 음성을 직접 들은 요한의 계시록을 여러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와 우리도 그 모습을 상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1절 보니까 7교회에게 보내라. 여러분 7교회는 곧 오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읽혀져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아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다 죽었는데 다 모든 1세대들은 다 갔는데 2세대들만 남았는데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이 성경 마지막 권을 쓰게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 이 마지막 권 마지막으로 쓰게 하시려고 나 이거 살려두신 거구나. 그렇게 와우 했겠죠. 와우 내 마지막 사명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유배지에서 무슨 종이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걸 암기시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배지에 파피루스 그때 당시 종이는 너무 비쌌어요. 근데 유배지에 무슨 종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암기시키고 그렸을 것 같아요. 돌판에 새겼을 가능성도 없지만 하여간 학자들은 반모섬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암기시켜서 밖에 나가서 기록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시킨 거죠. 각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다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긴 그 말씀을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살려주신 이유 그것을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그가 본 것은 하나님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켰더니 그가 본 것은 뭐라고요? 7 금촛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7 금촛대는 1장 마지막에 보니까 7 교회더라.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7 금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 등잔불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심지를 빼가지고 호롱불처럼 옛날 호롱불처럼 그 심지를 빼가지고 불을 켜고 그리고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고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촛대에 있는 그 심지를 누가 관리하신다고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를 꺼트리십니까? 안 꺼트리십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금촛대와 같은 귀중한 소중한 그럼 7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심지 관리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뭘 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린다는 옷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13절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모모 같고 정말 그분을 표현하기에 정말 묘사하기에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눈은 불꽃 같고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그 발은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저희 섬길교회 항상 제가 이제 주보에다 집어넣는 게 많은 물소리와 영광의 빛 섬길교회. 제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입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영광의 빛을 오늘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이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신비함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다 밑바닥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 볼지어다 같이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누구한테 뺏어오셨어요? 그쵸, 마귀한테, 사탄에서 뺏어오셨어요. 그걸 뺏어오셨어요. 그걸 관리하는 자였거든요. 그걸 뺏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환상들을 보고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은 큰 그림이 이제 오늘 1장을 통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큰 그림에 상세한 것들이 하나씩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깊은 하나님의 정말 이거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그 기본적인 기초 신앙, 믿음 기초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고등학문으로 더 깊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음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